김선자 권사님의 부군이시고 또 세움교구 김동호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암과 투병을 하셨는데 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또 내일 화장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장지가 고향이기 때문에 저 전라남도까지 가야 되는 긴 여정이라 내일 아침 오전 5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4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5시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오후 1시이기 때문에 12시에 입관 예배를 출발을 교회에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적십자병원으로 오실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되고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2시까지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자 권사님께서 새벽으로 금요일로 매일 이렇게 나오셔서 김동호 권사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렇게 보면 이 모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고 또 원래 목적에 맞게 잘 굴러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도 총무 역할을 하고 연락을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꼭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어떤 모임이든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나라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탱이 되고 또 가정은 아버님은 나가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어머님은 아이들의 교육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책임지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너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알겠지? 이러면서 자기 독백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웅장한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처럼 독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는데 이 다윗이 참 치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까지 다 세우고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마련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그런 이 성전 짓기 준비를 맞춰 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에서의 봉사자들을 어떻게 꾸미고 조직을 할까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사람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체계를 세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봉사한다,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조직하고 봉사 인원을 뽑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충성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와 충성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빨리 달려도 빨리 달려도 속초를 가려면 속초로 가는 고속도로로 올라가야 속초로 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빨리 달려도 속초로 가는데 인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타면 속초는 백날 가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적이 어디냐?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이건 틀린 방향이에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이 선하지 않고 그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탈진해요. 번아웃 된단 말이죠. 그 번아웃은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이 방향이 아니고 내가 흥이 나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할 만한 여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서 흥미를 잃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주의 일은 그만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봉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는 항상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질서와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과 앞에 사람들과 뒤에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면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을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원칙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교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우선시하는 사명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이익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름 내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일은 여러분 봉사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질서와 조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레위인과 또 아론 계열의 반차를 가진 사람들을 구분해서 주의 일을 맡기게 되는데 이 레위인은 직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아론 계열 즉 모세 형님 자손들이죠. 이 말을 잘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올려드리고 등을 관리하고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보통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전에서 음악, 찬송 그리고 연주하는 일을 했고요. 문지기들은 경비 업무를 보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잘 지키는 일, 청결을 유지하는 일을 감당했고 성전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을 이 문지기들이 했습니다.
말이 문제이지 정말 그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모두가 다 조화롭게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성도의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질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질서 안에서 세워집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질서 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창조 질서.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 창조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동성애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퀘어 축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장려하고 그런 것을 조장하고 묵과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성전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질서와 조화가 필요한데 또 하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 내가 지켜야 되는 원칙, 그게 뭐냐?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지일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라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흥이 나면 신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두 달 지나고 보면 그분이 봉사하는 자리에 그분이 안 계세요. 어디 갔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말이지. 그 사람이 말이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그분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일 다 할 것처럼 일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31절을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저는 이 31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항상 영어로는 always라고 하는 말로 쓰죠. 항상 주의 일은 항상 하는 일이죠.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말이죠.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누리교회 와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도 모르면서 봉사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봉사의 원칙이에요. 하다 말다. 기분 내키면 좋아서 신나서 아닙니다.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 지속성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 13절에 또 있어요. 뭐라고 얘기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대상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가장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일마다, 월마다, 절기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반복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흥분의 열기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흥분의 열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아시죠?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우리는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이 회전하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회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은사와 선물이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도 충성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봉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성, 변함없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신자들은 누구냐 하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꿋꿋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 충성하시는 지속성, 그리고 봉사할 때는 조화와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조직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해야지. 항상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방향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지속적으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원히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변함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